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8주 정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8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았죠. 믿음이 태도다, 말이다, 모험이다, 기다림이다, 굴복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라합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이다 하고 이제 인물 설교를 좀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준비했던 설교는 야고보서 설교입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한 9주 정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나누게 될 거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9번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하면서 우리가 라합에 대한 본문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들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참 많이 논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에 대한 의심, 고민이 참 많은데, 오늘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오늘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또는 독특한 경험, 그런 것들로 오늘 내가 믿음이 생겼다 아니다에 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대한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오늘 그 생겨난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면서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라합을 통해서 들음에서부터 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설교를 끝내고, 이번 주에 나누는 설교는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가 신약에서 말하는 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이라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어떤 삶의 지침서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잘 정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서두에는요, 오늘 자신 누가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 누가 받을 건지 밝히고, 오늘 보통 큰 축복, 오늘 너네한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쓰기 마련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하면서 오늘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 하면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 쓰는 사람이 그 편지 받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내용이 편지를 시작하는 독특함이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누가 쓰는지, 누가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노예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육 간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혈육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막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리더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다들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고 그리스도는 칭호이거든요. 메시아라는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이름으로 다 붙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좀 변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름을 하나로 딱 통합해버려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오늘 고백하는 건데 오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종이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오늘 내가 예수의 종 되었습니다. 혈육 간의 관계, 오늘 친족 간의 관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된 자로 오늘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오늘 이 한 문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이 한 절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아서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오늘 그래서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건가?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간이 되는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예수의 종 되었다라는 정체성으로부터,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이 나에게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8절을 잘 살펴봐야겠죠. 또 하나 오늘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로 12아들이 그 후손을 낳고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전체가 됐죠. 힘드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라는 것은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부터 오늘 이어져 내려왔던 너희의 혈통,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각의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중에 사투리 쓴 사람 없고 오늘 지방색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서울 사람이고 누가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뭐라고요? 각각 지방에서 흩어져 있어서, 그러나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부산 사람이고 너는 뭐 대전 사람이고 오늘 넌 서울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잊혀져 버렸던 나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하게 하는 한 문장인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네? 그럼 나는 누구였지? 맞다, 나도 예수의 종이지. 또 하나, 나는 나의 뿌리는 어디지? 12지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오늘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한 백성이었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양에서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오시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꼭 요거를 매번 똑같진 않지만 요 문장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 언어를 막 쓰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별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청년부 오신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불러서 왔죠. 오늘 여러분 그게 성도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시지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마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성도이십니다. 오늘 성도된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자신의 정체성, 이 편지를 받는 자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밝히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가 저의 정체성 맞기도 하지만 오늘 그것만이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오늘 깨달음을 얻는 자, 그게 저의 정체성.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와 동일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 정체성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알게 되냐면 2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여러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주창조 형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제가 예배가 끝나면 좀 이렇게 사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호칭을 쓰지만 예배는 좀 공적인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를 호명할 때 여기 준이 형제 이렇게요, 승미 자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형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단순하게 성별을 나누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누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동민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수현님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편안한 호칭인가 봐요. 그죠? 저는 교회 오면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익숙했던 세대거든요. 되게 낯간지럽고 낯부끄럽지만 뭐 남자에게 가서는 누구 형제, 누구 형제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모른다면 형제님 오늘 교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요. 뭐 자매 여자분이라면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낯부끄럽고 되게 낯간지러웠어요. 왜냐하면 남자에겐 형제라 부르고 여자에겐 자매라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의미 부여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형제, 내 자매인 거예요. 형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식구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도 오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뿌리가 같다라면 조금 먼 사촌, 먼 친족일 수 있지만 내 형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좀 자주 쓰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상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오늘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호칭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야고보가 딱 요 한 단어로 오늘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 내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는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시험, 고난 만나거든 환난 만나거든 역경 만나거든 기뻐해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하래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기뻐할까? 이게 아니고 그냥 딱 뭔가 만나면 기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만나시면 기쁘십니까? 그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변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험, 고난, 환난을 만났는데 너무 기뻐 막 이런 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만났다? 뭐가 생긴대요? 인내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네. 그렇게 동의하면 기분 나빠요. 아무튼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막 그래요. 운동 잘 안 하는데 뭐 어쩌다가 하면 그런데 그 막 왜 웃지? 우참 실패한 거야. 기분 나빠. 아무튼 막 다리도 아프고 막 팔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뭐 이 알배기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지나가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물론 한 번이지만 이런 생각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왜요? 인내라는 것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 분명하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내가 뭔데? 인내가 좋은 건지 아닌지 알아야지 우리도 기뻐할 거 아닙니까? 4절에 여러분 성경은 정말 친절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중고등부 뭐 20살 넘어 청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읽을 때 너무 성경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설교를 하게 되고 뭐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다 말해줘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친절한가? 라는 생각합니다. 리더 모임 가보면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요 영어 번역본으로 성경 다 읽어갖고 오더라고요. 다는 아닐 수 있는데 읽어갖고 와요. 저는 원어
원어 이제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제 뭐 책도 찾고 해가지고 막 이틀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리더 모임 준비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영어 번역으로 읽어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는 며칠을 영어 번역 막 이렇게 봐가지고 겨우 찾아왔는데 오늘 좀 마음이 막 무너지지. 나도 좀 똑똑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시간이 아껴졌을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참 친절하거든요. 인내가 우리에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면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좀 성숙, 성화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20년이 됐다 칩시다. 20년간 다니셨다면 20년의 분량만큼 성숙해지셨어요? 왜 말을 못 하시죠? 아까 전에 제가 운동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막 저를 막 웃더니.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성숙함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아직이지? 이렇게요. 20년의 시간과 내 성숙은 왜 비례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냥 막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20년의 분량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면 왜 난 여기까지 못 미칠까라는 걸 고민할 때 오늘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인 겁니다.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여기서의 인내는 단순하게 군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군인이 참아내야 되는 이 인내, 이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이 인내. 그래서 군인에 대한 인내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군인은 싫어도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인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싫고 막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인내가 나에게 즐거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도전이 진짜 무서운 도전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 오늘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해야지 빨리. 왜냐하면요, 그 고난이 없으면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게 난 성숙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오늘 그걸 싸워 이겨낼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데 난 성숙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유아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시간과 성숙이 비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왜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고난도 없으면 좋겠고 시험도 없으면 좋겠고 탄탄대로를 걸었으면 좋겠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 탄탄대로를 걷든 꽃길을 걷든. 그러나 성숙은 없다. 오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숙은 하고 싶다고요. 어른인 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인내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속으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멘을 했다면 뭘 함의하는 거냐면 고난을 만나겠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환난을 만나겠어요,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고난, 환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제 잘 와닿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저 꼴보기 싫은 죄를 사랑하겠어요, 이 말이라고요. 오늘 제가 저 꼴도 보기 싫은 애랑 같은 셀을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끄덕끄덕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 지켜봐요. 오늘 그 말인데 그거 사실 하기 싫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 마주하라, 그리고 그걸 인내로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숙함을 주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내라는 것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이걸 버텨내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게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참아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참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전사님 제가 좀 힘들어서요. 경철 형제 참아, 주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참아. 아니 전사님 제가요, 경철 형제 참아. 아니 제가 참는데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너 목사 된다며, 참아. 어금니를 꺾게 물고 참아. 여러분,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인내가 있다면 온전해진다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건 사실은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6절, 5절에서 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면서요. 여러분, 5절까지 뭐였어요? 아니 4절까지. 시험 만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인내를 줄 거거든. 인내가 뭐냐면 너를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는 성품이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5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뭐가는 뭐여야 돼요? 인내가 부족하거든이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이 흐름상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냐면 인내를 만들거든. 그 인내는 너를 온전하게 하거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부족하거든 기도해, 이 말이라면 여기서의 뭐가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겠냐고요? 인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내와 지혜가 뭔 연관관계가 있길래 인내가 부족하거든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잘 살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인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참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인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내가 부족하다는 건 실제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사무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이 약속들, 언약 또는 율법, 이런 이야기들로 바꿔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지혜라고 말해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우리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삶으로 뭐가 표출되냐면 이 인내라는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고난한 어떤 한 상황에서 고난을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죄송해요.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재수 없어서 이 상황 만났네. 그냥 팔자가 사 나와서 이 상황을 만났네. 뭐 아홉수라서 만났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뭐 팔자가 사나워, 뭐 이래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 알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 깨닫게 하시지? 겸비하게 하시지?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트러블을 만나요. 계속 트러블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쟤를 걷어낼까? 걷어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나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사람이랑도 만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사이니까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 친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저 되게 불편한데 쟤를 안 만나면 좋겠거든요. 둘 중 하나죠. 저 친구가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뭐가 제일 빨라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빨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 해석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믿음을 근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내가 부족하면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지, 무엇 하실 건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오늘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이 단어가, 구하라라는 단어가 간구하라 이런 단어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단어의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말은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내에도 믿음이 깔려 있는 거고,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말에도 이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라면 하나 먹는데 어떤 청년이 한 숟갈만요, 한 젓갈만요 이랬다고요. 그러면 제가 싫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한테 젓가락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라면에 젓가락을 딱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의의 문제와 상관없이 뭐와 근간이 있냐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걸 줄 거야의 문제예요. 또 하나요,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기도했어? 줄 거라고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거기에 또 하나는요, 오늘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남남이 아니라서, 너무 멀지 않아서,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라서 오늘 그거와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며 오늘 관계적인 용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더 친밀해지라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믿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수련회를 갑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 많이 아세요? 여러분, 누구는 저를 많이 아는 분도 있고 누구는 저를 많이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나랑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봤느냐의 문제, 나랑 얼마나 가까이의 관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줄 거라고 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의심하는 자 주께 얻을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견고함이 없어 안절부절한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안절부절하고 왜 갈팡질팡해요? 왜 견고함이 없어요? 그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오늘 제자 훈련이다, 뭐 양육이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머리만 커졌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알수록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적 동의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나 여기 등록. 아니면요,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요? 중앙교회. 또 여기는 너무 작아, 나는 좀 큰 물을 원해, 막 세문안, 영락 이런 데 가겠죠.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나와 코드가 맞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단순한 정보 제공, 해석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모양,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힘쓰셔야 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성경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고, 성경 공부는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단단함을 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설교인가 강의인가? 너무 많은 정보 제공, 그래서 이게 설교인가? 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내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수많이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심이라는 것, 오늘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정의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대말은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1시 반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2시 11분이거든요. 지금 41분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족 없이,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긴 하는데 오늘 그거 외에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오늘 이 예배를 놓치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저랑 교제하셔도 돼요.
커피 마시셔도 되고 밥 먹자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언제든 요청하면 언제든 갈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오는데 목사님 저랑 커피, 저랑 뭐 식사 좋죠. 좋아요. 그러나 저하고의 어떤 개인적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뭐 함양되거나 고치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단순하게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만나 기뻐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기뻐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해줘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 때문에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이 상황이 나에게 독이 되진 않을 거야.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9절부터 18절까지도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이거 다 할 수 없거든요. 이건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시험을 준다는 말인데 조금 더 가니까 13절에 시험을 안 한다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시험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은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문을 잘 통과하면 그냥 아주 단순한 말로 여러분 신앙의 레벨업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 시험하네 이렇게요. 나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건가 저건가 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9절부터 18절도 나중에 꼭 설명할 거예요. 리더 모임 때 리더들에게 다 설명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셀 모임 가셔서 리더들한테 질문하세요. 네. 리더 모임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그러니 오늘 셀원들은 셀 리더를 좀 괴롭혀 주세요. 아셨죠? 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셀 리더들한테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지라고요. 무지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날마다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챌린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을 잘 읽으시길 바래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막 분량 채우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종이 지폐 넘기듯이 종이 돈 세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거 넘기지 마시고 오늘 면밀하게 잘 살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오늘 큰 여러분의 이 관문이 될 거예요. 이걸 잘 통과하시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무엇을 구하실 거예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